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형통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무멍하고 질문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도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손상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죄, 손상과 평안.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을 보았죠. 제목을 죄, 자백과 애통,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빛의 행실이 없다면 그 말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빛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빛의 행실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죄인데 그 죄를 범상히 여기고 심상히 여기고 그냥 놔둔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들은 우리 삶 속에서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죄들을 먼저 1차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삶 속에서 짓는 여러 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믿음도 가만히 보면 성격에 따라서 들어가더라고요. 신앙도 성격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 보아너게 요한과 야고보를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에 그 고을 동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거부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 저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살리러 왔는데 너네들은 무슨 소리 하냐는 거냐. 참 정신이 없구나. 참 그렇게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막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러면 실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다 기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저마다 각각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 기질의 장점이 부각되고 단점들은 점점 쳐내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죠. 그 회개가 그냥 가볍게 여길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은 그 죄의 회개, 이거의 그 원어적 의미가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살가죽을 벗겨나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를 회개해서 내가 없앤다, 이것은 그 눈물 없이 처절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서 씨름하는 그 사건 없이는 이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되 정말 회개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것은 꼭 눈물을 흘려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냐, 그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진심으로 하잖아요. 물론 요새는 하도 가짜들이 많아서 눈물을 보인다고 그거 정상 참작해 주다가는 깜빡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그것에서 돌아서기로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그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빛 안에서, 그 안에서 빛에 해당되지 않은 그 행위를 슬퍼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새신자 교육을 시킬 때도 제일 먼저 구원이 뭔가를 일반적으로 다뤄줘요. 구원이 뭐냐? 왜냐면은 그 말씀 듣다가 사탄이 치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천사들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아직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주로,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다 끝낸 다음 그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이들의 행실이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신자 양육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도록 고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하고 하지만 그냥 그것이 앵무새처럼 시키니까 마지못해 한 그런 고백에 머물렀다면,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행실이 변하지 않아요. 믿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짓들을, 물론 지탄받을 짓도 또 종류가 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꼭 그렇게만 보지를 않아요. 역사 이래로, 교회가 태동된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은 늘 교회를 삐딱한 눈으로 봐왔던 거예요. 왜? 세상은 사탄이 접수한 영역이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부정시키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면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열심히 믿음을 잘 전파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 안에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교회에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게 교회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쫓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수준조차도 위태위태하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욕을 잡수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게 맞는가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자는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고백이 나오고 무슨 애통이 나오고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 앞에서 이 항상 유혹 앞에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인정치 않으면 참 곤란함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그 흑암이 추구하는 그 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었는데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거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맞는데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믿음의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불법의 자식들이었고 이 흑암의 권세 안에 어둠의 세력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너희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흑암의 사이로부터 이제 교회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안으로 너를 옮기셨다, 이런 얘기예요. 왜 옮기셨느냐?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에 궁극적으로, 종말적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진정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의 그 흑암의 권세 앞에서 압제당해서 자기 생활을 할 것 없이 그렇게 억압당해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교회로 먼저 옮겨놓고 거기서 훈련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천국 같은데 광야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들짐승의 위협에 노출되죠. 추위와 더위에서 쪄 죽고 얼어 죽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간조한 땅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땅에서 그들이 이 훈련을 제대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많은 민족 부족들이 있지만 다 자기의 신들을 섬기지만 그건 다 가짜다. 정말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불평이나 원명이나 불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와 사랑으로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땅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그 나라,
현세와 종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주시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어떤 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데요? 15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중에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면 했느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천인이 되어 살려면 에덴 동산 혹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되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지만 이제 사탄이 접수해 버렸어요.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뒤집어쓴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인생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그 명상 속에 저에게 한 가지 그 질문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나름의 답을 유추해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살면서 앓게 되는 병이 있잖아요. 병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온다. 그러나 모든 게 그렇지 않다. 뭐 운동을 못했다든가, 그래서 잘못 관리를 했다든가, 음식을 잘 보관하지 못했다든가, 그래서 이 대장균에 감염이 돼서 결국은 뭐 설사가 나고 배탈 나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꼭 그걸 죄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이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사실 그 모든 게 다 죄로부터 기인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다 죄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래의 인간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에덴 동산 안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죽음이 오는 경우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것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꾸역꾸역 그걸 어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들었다는 얘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결국 성공해내고 말지요. 말씀을 살짝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쫓겨나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든 이들이 있으면 좀 일어나서 뒤에 서겠어요. 이것도 죄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 죄라고요. 여러분이 나약해서 영에 여러분들이 지배당하는 거야. 왜 성령의 지배당해야지, 왜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설교자가 너무 자꾸 이 신경이 쓰여서,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건망증이 많아졌거든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요새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3시 55분에 차 빼줬어요. 그러니 제가 그렇잖아. 토요일 날은 잠을 못 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응? 어제는 4시에 차를 빼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이 표현력이 떠올라야 되는데 멍해질 때가 종종 있어서 제가 아주 당황스럽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제 앞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자꾸 신경 안 쓰려고 저는 무등대를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견디기 힘들면 뒤에 가서 서 있다가 좀 괜찮아지면 와서 앉고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노력하는 거야. 저도 노력하듯이 여러분도 노력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걸 뭐라고 하고 뭐 그렇게 안 해야 그것도 여러분도 노력해주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예배 중에 설교에 어디 온 거에도 없어요. 그러나 이걸 놔두고 가면 그 나머지 설교가 계속 밀려 있는데 어떡합니까? 부득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라고. 이게 다 죄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비치겠느냐고요. 응? 여러분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이 모든 질병은 결국 죄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다 죄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차를 밤늦게 골목에 어디다 대고서 차를 대고 딱 나와서 올라오자마자 그 코너 건물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청소년들이요. 3명이 여자 2, 남자 1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냥 다 지나다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초등학생이지, 너네들. 그랬더니 고등학생이래요. 요즘 애들은 몰라, 거기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이런 데 벌쩍, 사람들 왕래하는데 이런 데서 나와서 그렇게 대놓고 담배를 필 수가 있어, 너네들? 얼른 꺼! 그래도 얘네들이 고가운가 봐. 안 꺼요. 끝까지. 아니, 지금, 들으세요. 설교에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답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일이에요. 지금 설교라고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끔 예화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에 빗대서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를 왜 건드냐,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했다고 제 의협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알고 폈든 모르고 폈든 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애들은 멀쩡한 애들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그렇잖아도 이 국가가 그 젊은 층이, 유소년층이 줄어든다고 전체가 다 여러분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타이어 회사인가 거기서는 애를 낳으면은 무슨 애국자라고 무슨 뭘 해준다고 막 그런 광고도 합디다. 지금은 온통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멀쩡한 애를 낳아야지. 사회적인 비용이 거기에 막 전폭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놈 하나 때문에 걔가 죽어야 끝나잖아. 죽으려면 100년, 이게 100세 시대인데 100년 동안 온 국민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세금을 다 쳐대는 거예요. 그러면 걔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지, 부모. 부모는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라고요. 몰랐는데요? 모르는 것도 죄라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눈만 돌려보면 사방이 십자가인데 왜 안 믿느냐고, 왜 안 믿느냐고요. 기독교 채널만 돌려도 다 있고 지나가다가 보면은 전단지가 땅에 떨어져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징글징글 한 악인이랄지라도 심판날에는 하나 변명할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심지어 북한 김일성이도 죽었지, 김정은이도 변명할 게 없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저 지하에 진짜 믿는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다가 해가지고 그 인민재판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주 비참하게. 그러면은 그놈이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깨어있다면, 야, 이게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렇게 저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게 이 땅에 아직도 있어?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세력이라면 벌써 죽었지, 벌써 멸망하고 벌써 없어졌지요.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믿은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정말 교회라면 코로나 뭐라고 문 닫으라고 했다고 홀딱 그 말 듣고서 문 딱 닫고 우리는 법을 지켰어. 세상 법 지켰고 하나님 법 어겼는데? 하나님 법 어겼는데요? 그게 무슨 교회의 법을 지킨 겁니까? 세상 법을 지킨 거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여러분 세상 법으로는 여러분이 떳떳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100년으로 끝난다니까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앞에 설 때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쪽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법 하나도 어긴 게 없다니까요. 어디 봐. 진짜 그랬어? 생명력을 뒤져보니 하나님 말씀을 다 죄다 어겼네. 그것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게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럴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은 교회를 마귀는 세상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 왔다니까요. 요새 세상에 이벤트가 뭐예요? 떠들썩한 이벤트 있죠. 파리에서 올림픽 하잖아. 그런데 그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 구토가 납니까? 뻘거벗은 것들이 쭉 해가지고 그게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 그게 뭐냐면 이 어떤 뚱뚱한 여자가 그게 예수님이랴. 그리고 그 옆에 그 여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성애자들 파리가요. 진짜 파리가 발이 날린 거지. 동성애 축제를 갖다가 거기다 다 집어넣고서 그래서 온 세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그걸 빗대서 자기네들을 그렇게 하고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느냐고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에 왜 하필 기독교만 그렇게 탄압하냐. 만일에 그거를 이슬람교 마호메트를 갖다가 풍자해보지. 당장에 폭탄 테러하고 권총 맞아서 죽고 다 그럴 건데 그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하면서 만만한 게 기독교냐 교회냐. 왜 교회를 이렇게 없애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쓰느냐. 마음에 또 이런 불교 이런 거 다 놔두고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가짜면 그걸 뭐하러 건드려요. 어차피 가짜인데. 세상에서 뭐 루이비 퉁도 아니고 루이비 똥이라고 딱 만들었어. 짝퉁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거를 흉내내서 그걸 똑같이 만들어요? 아, 그놈이 진짜기 때문에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뺏긴다고. 진짜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이게 다 죄라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러니 세상에 뭘 조롱하든 뭐하든 그거에 대해서 귀 닫고 눈 감고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위기인 것은 내 믿음이 죄에 대해서 그냥 담대함이 생긴 거. 죄 짓고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 창조물들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앞문장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 유형의 세계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무형의 세계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 이것은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조차도 만물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로 말미암았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그것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오면서도 오늘 문 밖을 나오는데 숨이 콱 막히는 거야. 이 열기가. 열기가. 그래도 아직은 참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진행돼 왔잖아. 그래서 오늘 지난해보다 더 다르다. 근데 여기서 내년에는 꺾일,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행해 온 걸로 봤을 때에 보세요. 인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작년에는 저희가 에어컨 조그만 거 주먹대며 하는 거, 그것도 고장난 거 틀고 그렇게 써없어. 우리 이 집사람이 그 창피하니까 그것 좀 얘기하지 말라는데 단상이었으면은 끄집어대 소환해. 목회자의 경험은 다 하나님이 설교 자료를 쓰신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남들이 뭘 돌리든 말든 그거 신경 쓸 적이 아니. 그냥 더워도 더운 대로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잖아요? 게다가 우리 집안에 또리가 들어오니까 이게 털이 날릴까 봐서 이것도 못 키잖아, 올해는. 그래서 무풍을 갖다 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도 나도 지구촌에서 이거를 다 틀어대면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졌는데, 이야, 이게 참. 그래서 인간이 자기 편하고자 만물은 덥다고 선풍기 안 돌리고 에어컨 안 돌립니다. 그죠? 선풍기까지는 괜찮지. 그런데 인간만은 자꾸 편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편리가 자기를 죽여. 자기뿐만 아니라 만물이 탄식해요. 인간 하나가 편하게 살고자 했다가 만물이 다 탄식한다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점점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를 누군가 밟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으면은 이 속도감이 계속 느껴지는 가운데 이 편리가 중단될까 봐서 그걸 누구도 못해요. 응? 이 바닷물이 다 지금은 끈끈하고 막 끈적끈적할 거예요. 왜 집집마다 다 세제로 통풍이 다 풀어가지고 닦았는데 미끈미끈한 거 다 바다에 흘려보내고 다 했는데요. 그러니 거기서 해수욕하고 나면 찜찜하죠. 응?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 모든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형상된 모양,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뭐 때문에요? 그렇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주시는 거야. 왜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응?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이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인간도 그만큼 완벽한 존재로 창조된 거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완벽함이 손상이 온 거죠. 깨져버린 거야. 왜 깨졌다고 표현하느냐면 인간은 흙에서부터 왔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다루면 떨어져 깨져버리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야.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가끔씩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막 그 페트병 어디서 떠내려고 그거 주워다가 잘라서 그걸로 물병으로 쓰고 막 그런 거 아시죠? 못 사는 데는 그것도 귀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도 전에는 그랬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전 국민이 다 사회가 가난했어. 그럴 때는 어디 가서도 뭐 밥그릇에 좀 금이 가고 있어도 뭐 세지만 않으면 그냥 썼다고요.
요새는 색깔 좀 변했다고 버리고 이제 질렸다고 버리고 다 그러죠. 그만큼 우리가 잘 살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야 이거 깨졌네 갖다 버려야지. 누가 깨진 것을 아낍니까? 저도 며칠 전에 집사람이 마트 가자 그래가지고 복숭아를 꽤 요즘 많이 저렴해졌더라고. 한 박스 샀어요. 그리고 아껴 먹느라고 하루에 한 개씩 내가 먹었어. 어떤 때 2개도 먹고 했지만, 그런데도 이게 여러 개 들었다 보니까 아이고 이놈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 보이는 데부터 상했으면 얼른 먹었을 건데 왜 뒤부터 상하느냐고. 그죠?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서 죄는 항상 가리게 돼 있어. 보이지 않는 데서 항상 사고가 일어난다니까. 죄는 자꾸 가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놈으로 끝나지 않아. 옆에 놈도 같이 썩어가. 그 균들을 자꾸 퍼뜨리거든. 그 공범이 나타나는 거야. 죄는 꼭 누구를 끌고 들어가요. 고구마 줄기처럼 그렇게 엮여 있어. 그래서 어떤 놈 걸리면 같이 그냥 줄줄줄줄 그거 쫓겨가는 거 아닙니까? 온 인류가 지금 그러할 판에 걸려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이 왔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 질그릇이, 이 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다 버릴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게 애지중지한 거라면은 이거 깨져서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딸이 뭐 이렇게 무슨 조형물인데 뭐 토끼가 붙어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토끼. 아빠 이거 붙여주세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알아. 지금 바쁘다. 그래서 제가 딸내미 딴 데 간 다음에 제 일 다 끝내놓고서 접착제로 그걸 얼마나 짱짱하게 붙였어요. 그리고서 갖다 놨어. 짱짱하게 붙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작가가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됐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봐야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지연이를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의지도 자체도 아예 없고 가면 맨날 들고 싸우는 거야. 내가 옳다, 저 사람 아주 꼴도 보기 싫다는 둥 미워하고 다투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다고 그래요? 화평을 이뤘다고 그러잖아. 이 화평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갔죠. 제자들은 지금 숨어 있고 12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근데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런 향품 이런 걸 다 향료 준비해 가지고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뇨예요. 평안하뇨. 너희가 평안하냐. 그때 그 평안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 샬롬이 여기에 있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샬롬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즉 하나님이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데 그 원래의 그 에덴 동산의 완벽한 그 모습 A급으로 회복된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완벽하다면 그런 것들이 귀에 안 들어와. 왜?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거든. 근데 우리의 정신이 반은 세상으로 가 있고 반은 하나님. 어떨 때는 대부분 세상으로 가 있고 주일날만 이쪽으로 와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믿기는 믿는데 걸치고 있는 거야. 완벽하지가 않죠.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고난을 당하면 불평도 나고 원망도 나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불완전한 존재들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치십시다. 천국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까요? 하나님, 이 음식이 왜 이래요? 너무 맛있잖아요.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우, 진짜 짜증나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겠어, 천국에서? 하나님, 적당히 주셔야지. 이거 다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네. 이럴 분이 있느냐고요. 천국은 온통 감사, 온통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것만 환희가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고 불안해요. 불안전하다고. B급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하고서 고개 착 쳐들고 의인 척하고 돌아다니면 그놈이 죄인이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셨다니까요. 안 죽어도 되실 분이 죽었다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여놓고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응?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왜? 예수님 때문에. 네가 본래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또 여전히 네가 그 진짜 의인이라면 그 의의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고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은혜고 이 공동체 안에. 그런 거지. 내가 믿었어요.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이걸 했어요. 하나 내세울 게 없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누가 질그릇을 아낍니까? 질그릇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아꼈다니까요. 깨진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해 보겠다고 안 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접착제를 바른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접착제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접착제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야. 피를 흘려주신 거야. 피를 흘렸다는 것은 접착제를 이제 그 통 안에 들어있으면 어때요? 그 액체로 있잖아. 근데 그게 꺼내지는 순간, 뭐에게 발려져서 저놈과 나를 이렇게 이어주는 순간, 나는 굳어져 가는 거야. 죽어져 간다고요. 나는 죽고 저것과 이것을 이어주듯이 하나님과 이 질그릇된 나의 깨진 나를 이어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들어오게끔 만든 그 접착제,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던 그 화평, 이 땅에서 여러분이 화평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에게서 인간된 그 인간미 보고서 실족되지 말고 서로 불만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연이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응?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평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이잖아요. 본래 이 샬롬은 천상의 언어예요. 진짜 샬롬은 천국에 있는 거야. 천국에. 우리도 이렇게 인사가 그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네. 안녕. 안정된 이 안녕. 뭔가에 해함이 없는. 그 뜻이 샬롬은 그런 세계야. 그 뜻이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깨짐도 없는 그 천국. 그러나 예수 믿어서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깨짐도 있고 상함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접착제로 그것을 붙여진 것은 그 접착제가 진짜 접착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떨어진다고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영접하지 않은 게 문제지.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믿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손상돼서 쓸 수 없게 된 그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도록 붙여주려고 접착제의 역할을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본래 에덴 동산은 A급으로 출발했지만 그래서 완전히 깨져서 몹쓸, 완전히 그냥 깨져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접착제를 붙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끔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게끔 여러분들을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목사를 세워서 단순히 전하게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대충 하나님이 있을 때는 느껴질 때는 있어서 좋고 안 느껴져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충 사는 거 천국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한 걸로 여러분의 영혼이 무르익어요. 천국은 어떤 자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 경험은 언제 되어지는 거냐? 심판날, 심판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체야. 살아있는 자도 이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의 이거 불완전하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는요 여러 질병에 취약해요. 먹지 않으면은 기운도 못 써요. 선크림 발라야 그러지 안 그러면은 나가서 자외선에 그냥 해롱해롱 한다니까요. 이런 불완전한 이 B급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체 하늘나라 A급으로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는 게 샬롬입니다.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화평. 더 이상 죄가 개입되지 아니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누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상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속성이 평안이에요. 죄를 지으면 내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이 평안과 샬롬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수님의 접착제에 딱 붙어서 항상 빛 가운데 빛의 행실을 하면서 그렇게 샬롬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 손상과 평안. 손상, 뭘 손상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한 거야. 뭘로 손상했느냐? 범죄함으로. 죄의 결과가 뭐냐? 죽음과 질병과 노화와 멸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짐이란 말이에요. 깨짐이란 말이에요. 깨짐. 그래서 버려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것을 다시 주워다가 예수님이라는 접착제를 발라주기를 원하는데 이 접착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접착제가 효력이 발생돼서 하나님 집안에서 그래도 B급으로라도 사용되다가 종국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A급 본래의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자들은 영벌로 가는 거고. 자, 이것을 깨닫고 금주에도 손상된 나의 삶의 이러한 것들, 그 손상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것을 회개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전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 남을 볼 것 없고 나 자신을 볼 때도 왜 그렇게 삶 속에서 위태위태하며
여전히 이 죄악과 싸움을,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B급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또 내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기보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더 즐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형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접착제 하나님과 나를 다시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따르고 행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